네, 오늘부터는 신명기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자주 봤죠, 그렇죠? 자주 읽고 또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또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렇게 정했지만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보고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발견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과정들이 비록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겠지만 오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오경? 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한 게 그 오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보게 되면 신명기 이후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죠? 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열왕기 하까지. 근데 이 부분들이 역사서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보게 돼요. 근데 신명기가 왜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이후에 역사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 이후에 역사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그 삶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명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명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약속의 땅에 온전히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을 우리가 신명기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를 이렇게 신약의 요한복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은 같은 걸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공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면 시간 순서대로 이게 풀어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딱 보게 되면 이 공관복음에 느꼈던 느낌하고 다른 느낌을 갖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말씀을 시간 순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예수님의 소개 자체를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뭐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은 시간 연차대로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의미 자체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의미를 강조를.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요한복음과 같은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 전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연차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말씀, 그 역사를
그 의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신앙을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는 단순히 어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열왕기 하 22장, 23장, 22장과 23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가 성전 정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강력한 어떤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는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책에 담겨진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어떤 요시야 왕의 어떤 종교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이 어떤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어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졌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공동체,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도 신명기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 선교를 간다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떤 의미로 강조하느냐?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명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세가 뒤에 보게 되면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줄여버리면 어떤 말씀이 되냐? 이는 말씀이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역사서예요. 열왕기 하까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였던 내용들이 역사서인 반면에 신명기는 뭘 말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성취, 곧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다? 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시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그 출발이 어떤 출발이냐?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얘기하면 잘 와닿아요. 땅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땅은 내가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에 비해서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씀은 영,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물질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정신이에요. 성경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너의 정신이, 너의 영이 살아나면 너 육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 모임 가운데 어떤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거의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당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어떤 형제가 우리를 신학교로 보내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하죠. 네. 얘기를 합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으면 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각자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중심과 그 시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명확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줍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말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어떤 그런 단계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0년간 있었던 그 유랑의 어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환경 가운데, 새로운 땅 가운데, 새로운 어떤 세대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오랜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미국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아마 분들은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게 되면 뭐 20년, 아니 30년, 40년 넘게 한국 생활을 했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발걸음이 마냥 기쁘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미국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점점 미국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두려움,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땅과 그 문화와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오죠. 그리고 비행기 내려서 이민관을 만나게 되면 그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실없이. 이민관은 얘기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웃기만 하고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힘들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차마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는 불편한 거예요.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그 변화를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헤쳐온 어떤 공생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해돋이를 보게 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해돋이를 보게 되면 해가 뜨는 장면을 뜨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이렇게 젊어지는 느낌? 네, 아닌가요? 네,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떤 느낌이냐? 해돋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해넘이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고 자기 생애가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착잡하고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좀 슬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따뜻한 온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옹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옛것을 익혀서 옛날 것을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오늘과 앞으로의 어떤 지혜를 모색할 때 온고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논어에 나와 있어요.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모세와 상관없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어떠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노예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냈고 너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너에게 약속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죄의 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고지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삼아는 너희에게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민수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느낌을 와닿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왜 다르냐? 민수기를 끝나고 신명기에 이르게 되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 신명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특히 우리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겠으니 너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너희가 결단하고 결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 누군가가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시간만 지나가면 가나안 사람처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 물론 우리 한국의 어떤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지만 미국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떤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의 문화와 신앙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약속 땅에 간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변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이 있고 많은 결정들이 있지만 그 결정과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향에 거하게 되면 비록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매번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랑의 내용들을 담겨져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어떤 예를 하나 들었지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 등장했던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어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 전까지 그런 말씀이 어떻던 그 말씀,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과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사랑이라는 어떤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약속을 성취로 주신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이라는 그 사실을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감동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믿음은 추상적인 거래요. 그리고 의식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것이래요. 물론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되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체험적이에요. 저는 이 뒷부분을 동의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체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신명을 통해서 신명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그 사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너의 참된 주가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바로 사랑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원하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기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누군가 동맹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고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편단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되는 계명을 설명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비로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어떤 자가 감당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을 사모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 그 삶 가운데 순종을 나타내면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주시느냐? 너희가 살 것이요, 바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장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귀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줄게, 살게 해줄게 라는 말씀의 성취를 바로 신명기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말씀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옛날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역사되어지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가운데 약속 땅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7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어라.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가라. 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가장 좋은 순종은 내가 들은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가라. 말씀을 들었으면 가라. 말씀을 받았으면 가라. 어떤 땅에? 약속의 땅에.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분들, 특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부분들은 때로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적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과 알게 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감동과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됐을 때 바로 순종하면 쉬워요. 근데 이것이 한 생각이 많아지고 또 한 생각이 많아지고 또 한 생각이 많아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볼 것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물론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지만 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움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리더십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모세가 너무 많아서 이 짐을 자기가 혼자 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리더는 어떤 리더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예가 있는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많은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통치했고 인도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이제 풀타임 잡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말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 3시간 만에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10시간이 지나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비록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다 할지라도 저에게서는 이 짐을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의 매주마다 청년부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합니다. 격주마다 결혼한 장년들 모임을 합니다. 납부가 모임을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면 갈등이 생겨요. 오늘 쉴까? 오늘 청년분 그냥 가라고 할까? 가끔씩 청년분들한테 모임이 없다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승질을 해도 드러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모임이 없기 때문에 모임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때 끊임없이 마귀는 내 마음 가운데 너 힘들잖아. 너희가 언제까지 네가 다 감당할래? 그 마음을 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네가 뭘 하겠니? 이 마음을 저에게 줍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주신 말씀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만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주일학교는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포함되는 것을 주일학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지 그룹을 나누어서 같은 나이 그룹을 만들어서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아니면 예배 전에 한다든지. 내년부터 교단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공부는 평신도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평신도를 세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탁을 드리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말미암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짐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과연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 못합니다. 모세가 지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함을 말미암아 모세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우리 교회는 그런 지도자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모임 가운데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혼자만의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렇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비록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일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혹시라도 저 혼자 감당하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함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을 감당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함께함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를 뜨겁게 충만케 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경험해 주십니다. 그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